그때 11 제자는 갈릴리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이 들으신 예수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조금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십자가에서 허덕허덕거리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절규하면서 막 버둥거리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근데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겪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겨냈기에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줘라. 그래서 세례가 뭐죠? 세례? 그는요. 세례가 뭐야? 세례. 한마디로 딱 네? 어저께 저녁미사 했죠.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세례 받았다는 사실이죠. 저도 제가 들어오는 저 문 앞에 성수를 찍어놓고 저만 쓰는 거니까 항상 하루에 몇 번 들어오더라도 제가 이 성수를 찍어요. 내가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꾸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의 글이 먼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계시면서 우리들이 당신과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고 그것은 세례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하느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하느님께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 같이 아버지 한 분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가. 우리도 이미 죽음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느님의 자식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은총이라고 그러지 않냐? 이 은총을 이제 우리 안에만 가둬두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이 선물을 거저 주셨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된다. 우리도 새 사람이 되었고 또 계속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렇게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면 그러면 다 된 겁니까? 물론 멈춰줘야죠. 그 바이러스는. 그러나 우리 모두 정말 새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냐.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 죽지 않는가. 혹시라도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가벼운 예고편이 재앙의 가벼운 예고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곧 온 세상에 가서 바로 복음을 선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온 세상, 이 세상의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매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나는 멀리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더더구나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갈 수도 없잖아요. 어디 가요? 가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지 않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기에 아이들 성당에 오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성당에서 우리 또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곧 오라 그럽니다. 지금 이제 와야 되겠다. 내 소중한 자녀, 내 가족들이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생명을 받은 새로운 가족이 되고, 그래서 하느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하느님은 영원하시니까 하느님이 영원한 사랑을 받는 존재다. 우리가 내가 뭐 잘하고 잘못하고 그것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냥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 가족들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비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세상 끝은 바로 우리 가족이지 않냐. 내가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말하는 줄 아세요?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제일 어려운 일이야. 근데 내가 독신이야. 그러니까 뭐 내가 부담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실천하려고 할 때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우리 믿음이 강한가?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십시오. 어처구니없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11제자는 갈릴레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내 제자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이 나를 거기서 만나리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하나도 물고기 잡지 못하고 고생하던 그 갈릴레아에서 나를 만나리라. 갈릴레아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뵙고 엎드려서 경배까지 했는데, 그러나 성서는 과감하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그러니까 요 의심한 놈은 요를 빼고 그냥 의심 안 하는 놈들만 예수님이 데리고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바라보면서 경배하면서도 의심하고 있던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머무르거리지도 않고 그들을 믿고 그들을 신뢰하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하느님의 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이 사람들의 파트너로 삼아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내용은 바로 이 복음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느님 구원 사업에 둘도 없는 협력자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 이 복음을 들으면서 다시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가족들, 내가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참된 생명, 거짓된 진리가 아니라 참된 진리, 영원한 사랑, 우리가 사랑을 받다가 받지 못하니까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다 다 사랑하지 못하니까 힘들어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주고받는 그 삶으로 사람들을 봉사하는 것이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황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는 복음서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마르코복음 4장입니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쳐서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도로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배에 거의 가득 차서 이제 배가 물속에 빠지게 된 그러한 상태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온 인류가 무력하게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참상.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도 자체지만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죠. 특별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도 젊은이들이 취직하기가 힘든데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그냥 오로지 매진하는 게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사회에 나와서 좀 더 번듯하게 자리 잡으라고. 그런데 아무도 제대로 취직할 수 없습니다. 취직하지 못하니까 돈 모을 수도 없고 돈 벌지 못하니까 그다음에 결혼할 수도 없고. 그러나 사실은 이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번에 여러 차례 태풍과 또 우리가 그대로 겪고 있는 것처럼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은 환경 파괴의 절대적인 위기,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실, 우리 현실입니다. 그럼 절망할까요? 아니면 무관심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믿음을 지금 당장 여기서 우리 각자 마음속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함께 참 생명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 전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막 했지만은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거 가짜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진짜 생명을 찾아야 된다. 진짜 변하지 않는 기쁨, 진짜 평화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전교 또는 선교, 또 요즘은 복음화라고도 얘기합니다. 인간성 회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 안에 더 이상 갇혀있지 말고 닫아놓은 나를 박차고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 안에서부터.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전해주어 봐야 얼마나 줄 수 있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느님 자신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체를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하느님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곧 새롭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